적을 수 있는 필기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말씀을 적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딱 점검하세요.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딱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눈을 전 사람한테 고정. 옳지, 고정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1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에 전사님들이 메시지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왔고, 또 인간이 왜 죄를 범하여서 불행하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나눴고, 3장 사건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약속하셨어. 뭐를 약속하셨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 어느 시점에 2000년 전에 성취된 거를 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보기 전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오게 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세워진 인물이 이제 노아가 있었고요. 처음 나왔던 인물 노아가 있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또 이제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한번 다 악행으로 싹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거기서 또 정신을 바짝 차린 게 아니라 또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또 대표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인물을 하나씩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전사님이 1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아들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있었어. 아브라함을 탁 불러서. 아브라함 원래 우상 섬기는 가문에 있다가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이 탁 택하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었는지 혹시 이거 지지난주에 전사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이 3가지 약속을 엄청 많이 하셔 하나님이 하고, 약속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구약시대는 특히 이 3가지 약속을 많이 하시더라 라고 해서 3가지 약속을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나요? 땅에 대한 약속을, 맞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땅의 약속을 많이 하시더라. 자녀, 맞아.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많이 하시더라. 또 이 약속 하기 전에 항상 또 먼저 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땅 약속 전에 항상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이 선조들에게 항상 구약시대에 조금씩 말이 달라지기는 하더라도 특히나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너 밟는 모든 땅을 줄게. 너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 민족을 크게 할 거야.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시더라고. 이걸 아브라함한테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땅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왜 아기 낳는 거가 많이 낳는 걸 좋아하시나?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지금 이게 혹시 기억나요? 이 약속은
지금 주원교회한테 주신 약속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 기억 안 나? 주원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얘들아, 주원교회를 누가 세우셨어? 김한기 목사님 세우셨나?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원교회, 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은 그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왜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하나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각자의 그릇과 각자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주원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왜 세운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세웠어요. 교회도.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무도 몰라요? 이것만큼은 진짜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히 주원교회 랩런트들. 하은이 집 꽤 멀어요. 하은이가 걸어오려면요. 그런데 하은이가 교회에서 주원교회 집에서 나와서 주원교회 올 때까지 교회를 몇 개나 지나칠 것 같아? 전우사님이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10개 넘는 교회를 지나쳐서 10개가 뭐야? 더 많을 것 같은데 지나쳐서 올 것 같은데 왜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여기에 탁 앉아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주원교회 주신 언약, 다시 말하면 하은이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주셨듯 나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언약은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게 바로 뭐야?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이 언약은 우리 주원교회에 주신 언약하고 똑같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 이게 주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요.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주원교회 세운다라고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실 다른 교회 가도 되죠. 다른 교회 가서 구원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여기 와야 하는 이유, 정체성, 나의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왜 세웠다고 했냐면 주원교회를 세우실 때 나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주원교회 부르셨어요. 원하셔서. 나 그냥 온 것 같은데 누구 따라온?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원한다고 부르셨어. 그리고 함께 있게 하시고 왜 또 부르셨다고 했냐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얘들아 함께가 먼저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먼저야. 함께하는 사람은 전도도 되어져.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야. 자, 그럼 잘 기억해봐.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가 함께 할게. 네가 받는 모든 땅, 내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할게. 너에게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줄게. 이 약속하고 지금 이 약속하고는 다르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주여가 네가 학원 갈 때도 나는 너하고 함께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너네가 학교 갈 때도 나는 너하고 함께해. 그러면서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땅을 주신다는 거야. 이 전도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는 지경, 내가 밟는 모든 곳, 그 공간, 그것을 하나님은 땅, 구약에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신약에는 그것을 어떤 공간적으로 의미를 하세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갔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집에. 내가 학원 갔는데 그 학원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대단한 거죠. 그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법은요.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고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거기 역사. 전우사님이 귀신이 떠나간다. 너희들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고 믿니? 믿어? 안 믿어지지.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있다는 거야. 생각해봐. 혹시 집에서요, 우리 집에 사단이 많이 역사할 때 있죠? 부모님에게. 그때 막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집에서 방에서 문 닫고 조용히 예수 이름 불러봐.
귀신이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 봐야 돼. 전사님이 예전에요. 저기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학생 때 지하철을 탔는데 막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 혼자서 지하철 타면 막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혼자 막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전사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가라. 말로 하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이제 서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사님한테 성큼성큼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지.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욕을 하더니 자기가 내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머, 이 영적인 게 쟤를 잡고 있는 마귀가 들은 거지. 듣고서는 막 나한테 근데 확 나가지는 않았고 오히려 전사님한테 막 화를 내니까 전사님 너무 쫄았어. 나한테 화를 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확 나가버렸어. 그래서 전사님이 마귀가 뭔가 듣는구나, 내 기도를. 전사님은 특히 가인울림 이런 걸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도망가는 것쯤은 알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예수 이름을 안 부르냐면 인지를 잘 못하는 거야. 지금 이게 사단의 역사야. 이게 안 보이니까 못 꺾는 거지. 얘들아, 집에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 교문 들어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먼저 쫓아낸다면 그곳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특히 학교 가는 거 너무 귀찮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학교의 역사는. 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후소는 전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곳에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된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귀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 이게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 주원교회 렘넌트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약속 따라서 간 그 여정인 거야. 그러던 중에 오늘 뭐가 나왔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네.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이라는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그 하인들하고 아브라함 하인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이제 분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어. 더 좋아 보이는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얘들아, 너희들 특히요 우리 어른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막 어른들 막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하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 렘넌트들은요 이미 무슨 교육을 받고 자라냐? 하나님 없다는 교육을 너무나 많이 받고, 근데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다는 교육을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면서 자라는 세대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전도를 품어라. 전도가 마음에서 안 품어져요. 왜? 내 중심의 교육을 너무, 우리 때보다 어른 세대는요 그래도 남을 배려해라, 존중해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자란 세대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세대는 뭐를 최우선으로 여겼냐? 이미 교육부 방침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교육의 목적도 행복의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현돼야 돼. 내가 우선 내 중심으로 내가 만족해야 돼. 그리고 더불어 사는 거야.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세대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데 자꾸 선생님이 전도하라고 그러고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늘 뭐 생각하냐? 진짜로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답이 없구나. 오직 성령이 우리 렘넌트를 하나하나에게 친히 역사하셔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이 드는구나. 전도사님도 그래요. 전도사님도 나가서 일을 하면 전도사님 손해보는 거 싫어요. 누가 전도사님한테 손해 끼치면요 화나요. 그래요. 먼저 전도 성교가 탁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이 마음이 탁 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늘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주셨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거 믿고 가요. 그런데요, 진짜 성취돼요.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 없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희한하게 지혜가 생겨. 성령님 역사하시면 희한하게 그 사람이 이해가 돼. 희한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수준에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더 넓은 걸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늘 기도해. 뭐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 약속이 믿어지게 되거든.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약속이 잘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게? 이성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냐면 앞으로 하실 일을 다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하고 상의하겠어? 아니야. 그만큼 아브라함을 너무 귀하게 봤던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 시아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잠을 자도 귀하게 보죠. 자, 서시아가 엎드려 있는 이유가 있죠. 피곤하니까요. 또 엄마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엄마 앞에서 잔소리하는 엄마가 설교하니까 좀 졸리죠, 서시아.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죄악이 너무 관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때도 왜 비로 심판 한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옛날에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모든 사람을 죽이시. 그런데 전도사님은 나이가 들면서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조금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할 때도요, 어떤 곳에서는요, 영아 사례가 애기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애기를 팔고 그 애기들의 장기를 꺼내고, 정말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있죠. 누군가는요, 도와달라고 말 한 번 못하면 몇십 년을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모르고 방관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그리고 하나님 끔찍하다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자행되는데 그들까지도 보살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로 물로 싹 한번 쓸어버려야 그게 끝나지, 절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어지고 있을 시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 여기에 몇 명만, 의인 몇 명, 처음에 몇 명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고모라를 뭐라게 하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이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그래도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에 의인들도 있을 텐데 다 그렇게 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시죠. 그런데 의인 5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니니? 50명이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없을 것 같거든. 그 정도로 악한 행실들이 가득 찼거든. 그랬더니 그럼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대. 의인 45명 있어도 불로 심판하지 않겠대. 40명.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45명 없을 것 같거든. 줄이고 해서 결국 몇 명으로 하나님하고 타협을 보는 줄 알아요? 10명으로. 야, 아브라함도 대단하지. 50에서 10명으로. 그런데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그리고 불비가 쏟아지는데 정말로 요즘에 이제 전사님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돌들 이제 가려져서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에 정말로 불비가 떨어진 그 증거들이 요즘 계속 발견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아무튼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대. 얘들아, 너희들 잘 기억해. 이 죄는 암과 같은 존재야. 암과 같아서 한번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퍼져. 암은요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디 다른 기관들로 다 퍼져요. 그리고 다 망가뜨리는 게 암과 같은, 죄는 암과 같은 존재야.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독버섯 같아가지고요, 암은요, 이 죄는요 아름다워 보여요. 얘들아, 함부로 버섯 먹지 말라고 교육 받았지. 특히 아름다운 것일수록 독버섯일 가능성 더 크다고. 되게 예쁘게 생긴 거야, 색깔도. 저거 하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저거 안 하면 나는 막 저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휩싸이기가 쉽지. 그리고 쟤는 뱀처럼 교묘해. 전사님이 제일 조금 깊이, 대화 상대 깊이 자 1순위. 너희들도 잘 기억했대. 교묘하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묘하게 나한테 이렇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교묘하게. 드러내지도 않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은 조금 귀여운 정도지. 다 드러나니까. 에브리바디 다 아니까. 쟤 원래 불신앙하는 사람이야. 쟤는 좀 쟤하고 말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불신앙만 말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항상 말 속에 뭐를 담아있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불신앙을 그 사람한테 전파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잘 몰라요. 그쵸? 그런데 진짜 성령침만 받은 상태로 기도해보고 그 사람과의 대화를 조금 생각해보면 아주 교묘하게 불신앙을 내 마음에 혹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처럼. 그런 사람하고의 대화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특히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항상 그 친구랑 대화만 나눴다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왜 안 좋지? 그 당시에는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왜 안 좋지? 얘기 나눠보면 항상 뭔가의 가시를 나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하고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친하게 사귀기 위해서 만남은 안 하는 게 좋아. 자, 이런 뱀처럼 교묘하고 암처럼 독버섯처럼 이런 죄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에 다 번진 거지. 그런데 어떤 거?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셨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하나님 직접 내리신 거예요. 거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차단시키고, 또 그치만 이 안에 의인들이 있었거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롯이었던 거야. 그 안에 얘들아, 너희들 죄가 있니 없니? 진짜 없어? 죄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죠?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요. 아이들도 죄인인데요. 솔직히 우린 다 죄가 많잖아요. 그쵸? 누가 의인이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성경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 진짜 롯이 착해서 구원을 받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봐봐, 자기 삼촌하고 나왔는데 삼촌이 너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하면은 사실 좋은 땅은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삼촌한테. 근데 쏠랑 자기가 좋은 땅 딱 골라서 가거든요, 롯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과 가족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의인은 따로 있어요. 어떤 자? 이 당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 통해서 이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의인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요. 너 먼저 피신에 있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참 롯도요 좀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생각으로는 되게 고마울 것 같은데 저기 산으로 갈 때까지 내가 이거 내리지 않게 주의 사자가 불비 내리지 않게 할게. 너네 가족 빨리 가 이러거든요. 근데 롯이 뭐라고 청하냐면 가르쳐주는 그 산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읍,
거기 가기가 조금 더 편한 거지. 거기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것도 오케이를 해줘. 그럼 글로 가.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갔고, 피신을 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의 가족들이 나오자마자 피신을 하고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자마자 불비가 쏟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다 심판을 당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살았다고? 그 안에서 롯은 살았어. 롯과 그 부인과 딸 둘, 넷은 빠져나왔거든. 의인이 그러니까 총 4명밖에 안 됐던 거야. 10명은 고사하고. 그런데 요 4명 중에 한 명은, 롯의 부인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 그러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거든. 근데 롯의 처는 나오긴 나왔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지. 왜? 거기에 내 재산들도 있고 그곳에서 막 아쉬움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불빛 쏟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뜨거운 화석들 너무 폭발이 되면은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화석이 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그 롯과 부인, 그 자녀 둘만 그 소알 지역으로 피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게 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얘들아, 전사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도 하셔. 죄악이 너무 관영하면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꼭 기억해야 돼. 아, 이렇게 해도 그냥 나 그냥 막 살아도 아무 일 없던데요? 쟤는 그냥 막 사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던데요? 하고 막 따라 살지 마. 언젠가 심판의 날이 임해.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 절대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어제 시은이가 참새 죽어가는 거 한 마리 살렸잖아. 내 죽어가는 거 물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물을 먹여줬더니 살아서 날아갔어요. 죽은지 알았던 참새가. 아무튼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도 다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히 계시겠어요? 내가 막 억울한 일 당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엄청 죄인들이 잘 사는 것 같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심판을 하실 때에 반드시 의인들은 살려 구원하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결국 죄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전사님, 쟤는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전교 1등 하던데요? 전사님, 쟤는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데요 인기가 짱 많아요. 부러워하지 마, 얘들아. 죄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죽어서만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분명히 그 재앙이 닥칠 때에 헤어나오지 못해, 죄인들이. 그런데 의인들 있지. 되게 공부 좀 못해 보였는데 별로 인기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는 의인이잖아. 예수가 마음속에 있잖아.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의 그날에 훅 띄우셔. 한순간이야. 그것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되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자, 전사님이 여기까지 말씀 이제 전하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성경에는 언약의 계보가 있고 불신앙의 계보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계보 뭘까?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약속을 잇는 후대들이 계속 있어. 계보가 있어. 그리고 이거를 방해하는 계보도 있어. 성경에는.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계보, 언약의 계보는 누구한테 주셨냐면 이거를 이삭에게 주셨거든. 하나님이. 이 계보를,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이을 후대는 이삭이었어. 그런데 사실 이삭 말고 아들이 또 하나 있었지. 누구였지?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은 이걸 못 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 완전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불신앙의 계보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자,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둘 다 이삭의 아브라함의 씨로 난 사람들이야. 둘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이스마엘이 더 형인데, 훨씬 형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왜요? 육신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도 그런데요. 이삭은요, 장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태어나기로 한 장자. 어떻게 보면 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혹시 여기 서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제도상. 그 서자들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의 것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서자들의 서름이 있잖아요. 더 지혜가 많아도 뛰어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그래요. 얘가 못났어도 정부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를 채택을 한다고요. 맞죠? 그래가지고 하갈 쫓아내라고 사라 자기가 줘놓고선 사라가 하도 얄미운 짓을 하니까 이스마엘이 막 이렇게 자기가 형이기도 하고 막 얘를 좀 놀리기도 하고 이랬겠죠. 쫓아내라고 아브람한테 하잖아요. 아브람이 쫓아내잖아요. 하가라고 물 지어가지고 가라고. 그게 그럴진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육신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것으로는 한정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뭐를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얘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얘는 율법의 대표로 설명이 돼요. 성경에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뛰어나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를 써서 성공한 듯 보여도요. 복음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냥 복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그거의 대표거든요. 복음을 잇는 후대의 대표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고요.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요. 이 안에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절대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전도사님은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기도 하니까 우리 후대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걱정되다가도 딱 무슨 생각이 나냐? 언약 이을 계보 이을자지. 그 안에 그리스도 있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힘이 팍 나. 그리고 걱정이 딱 끊어져. 하나님이 하실 거지. 언약을 이을 자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삭이 좀 부족해도 이스마엘보다 좀 부족했을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얼마나 그래. 근데 오히려 둘이 붙으면 얘를 쫓아낸다니까요. 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삭이 싸움은 잘 못했다는 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언약궤를 계보로 이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후대뿐만 아니라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언약을 이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이스마엘은 완전 인본주의로 써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인본주의를 엄청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저는 세상 이 나이 살면서 항상 매년 이런 사람 처음 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싸워요, 이제. 뭐를 깨달았냐? 싸워도 못 이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를 엄청 쓰는 사람과 썼다 안 썼다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써요. 왜? 어차피 싸워도 못 이겨, 내가. 그런데 또 뭐가 거기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있냐? 나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지. 하나님이 이 약속 나한테 주셨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스마엘이 100명이 달려와도요, 못 이기더라고요. 이삭을 못 이기더라고요. 신분 자체가 누구 자녀예요? 언약을 이길 자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100명이 달려도 괜찮아요. 안 싸워도 돼요. 이삭 보세요. 나중에 막 오거든요. 싸우자고. 안 싸워요. 피해요. 근데 셈의 근원을 얻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땅을,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후손을 찾냐, 어떻게 제자를 찾냐, 예수 이름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약속에, 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지금 흑암이 깜깜한 세상에 우리 학교 다녀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심판의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말씀 따라가봐. 너 예수 이름 한번 전해봐봐. 거기에 전도제자들이 빽빽히 있어. 그거 생각하고 가는 거야.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기억하세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내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게 이거예요. 이 약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지게 되어 있고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전사님이 시간이 조금 가지만 이거 한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집에 가서 실천해 보라고 한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저께 사실은 울었어요. 속상해서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어저께 자려고 누웠는데 시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엄마는 잠을 좀 자야 되겠어. 저한테. 근데 그 잠을 자야 되겠어도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수면 부족 같아. 수면 부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저희가 너무 놀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엄마는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시은아 그랬더니 엄마 내가 다 AI 찾아봤어. AI를 찾아봐? 뭐라고 찾아봤는데 그랬더니 오하실 일이 아니라 제가 왜 울었겠습니까? 우리 시은이가 이랬어요. 엄마 내가 AI한테 물어봤대요. 엄마가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 그거를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 그중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면 부족이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봤더니 요즘에 엄마 계속 컴퓨터에 있느라고 잠을 좀 못 자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좀 자야 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금 좀 안 좋죠.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이렇게 하고 얘가 잠이 들어서 한번 봤어요. 인터넷에 뭐로 검색을 그랬더니 정말 녹색창에 엄마가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유를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되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제가 한 4월 동안을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3주. 그랬더니 생각을 저도 모르게 훅 달려오면서 이렇게 잘 되돌아보지 못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짜증을 내고 집에서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교회 와서는 물론 은혜를 받고 가는데 그냥 딱 그 시간에 은혜 받고 어머 내가 3주 동안 나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짜증을 냈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은이 보기에 엄마가 너무 짜증이 요즘 많아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거기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불면증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엄마 건강검진도 받고 잠을 좀 자. 만약에 시은이가 엄마 나한테 짜증 좀 그만 내 했으면 제가요 같이 싸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니네가 화를 내게 하니까 내게 하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엄마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엄마 이렇게 해서 엄마가 좀 잠을 잤으면 좋겠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아이가 그러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계속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기도 안 했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 약속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근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정말. 갱년기 오면 이제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은혜를 막 많이 받은 상태였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주변의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되게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을 뱉을 때요.
저도 돌아보더니 저도 막 이렇게 막 알카롭게 나가니까 아이가 막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아이가 해주는데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들 막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께 할게.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줄게. 예수의 이름 사용해봐. 흑암이 떠나가. 비밀 중에 비밀을 가졌는데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누렸다고 누리는데 막 계속 짜증내고 하면 주변이 힘들어요. 한번 이번 한 주에는요. 우리 랩런트들도 집에 가서 엄마가 자꾸 짜증낸다. 엄마 때문에 내가 더 짜증나 이렇게 막 싸우지 말고 엄마 많이 힘드세요? 엄마 제가 용돈이라도 모아서 말이라도 엄마 힘드세요? 엄마 제가 용돈 모아서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받으실래요? 해봐. 엄마가 너무 감동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주변에 지금 계시잖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 안에서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야, 너 내가 보니까 진짜로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 힘들어 보이던데 좀 쉬면 좀 쉬어봐. 쉬고 너 보통 사람 아니잖아. 말씀으로 힘주고 와 이거가 굉장히 큰 힘이 있구나 말에.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서 꼭 실천해보세요. 이번 주 동안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형제들에게 특히 주원이는 주혁이는 주원이한테 말을 한번 예쁜 말 한번 해보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직자분들도 집에 가셔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서장로에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할게요. 언약을 가지고 이미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진 것을 말로 한두 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연습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이번 한 주 한번 꼭 이 말로 우리가 또 힘을 주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가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신다는 것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또 남을 살리는 말이 선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